네, 오늘은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라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의 권세를 사용하라. 네, 우리가 믿는 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자체의 권세가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했으니 예수 이름의 권세로 우리는 행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자, 방금 보여주신 성경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며칠 전 새벽기도회처럼 공동번역 성경으로 찾아왔습니다. 금요기도회처럼요. 자, 공동번역으로 이 똑같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더 똑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더 의미를 세게 번역했습니다. 여기 지금 공동번역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 그러니까 확실히 비슷한 말입니다만 보장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이것을 제공해 준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위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얘기해 버렸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는 이미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증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말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신자가 행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믿음으로써 이 바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상 내 손에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설명을 들었을 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기적이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다 빼버리십시오. 그러면 다 말라 비틀어진 무미건조한 일들과 사람들만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수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보여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기적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고는 신앙은 성립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믿음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천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서도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지만 이 지상에서도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여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화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돈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무슨 활동들을 하고 어디도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차도 타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도 돈이 있으니 그것은 믿음이라고 누군가 이렇게 먼저 깨닫고 설명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천국의 화폐가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정말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다니시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자기 병도 나으리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눈먼 사람이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속병에 있는 어떤 여성도 와서 고쳐달라고 하면서 말을 못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깨달으시고서 누가 내 옷자락을 잡았고 지금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부끄러워합니다.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원리는 우리 인간이 가진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병을 낫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믿음으로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믿음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또 방언을 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했고, 예수님도 새 방언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말이 아닌 다른 말을 내 입술에, 내 혀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천국의 화폐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은 누구라도 천국의 화폐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에서 사는 원리에서는 나는 얼마든지 내 믿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믿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부터 중고등부,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이 지상에서 더욱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내가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구나, 내 생애 동안 사는 동안 믿음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원리가 됩니까? 어떤 결론이 됩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믿음에 있어서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믿음을 사용하고, 점심때도 믿음을 사용하고, 자기 전에도 믿음을 사용하고, 내일도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면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내 마음에 기쁨이 임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사용하고, 모레도 사용하고, 1년 내내 믿음을 사용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사용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담교회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믿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는 소문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서 그런 비슷한 것을 혹시 느끼지 않으십니까? 저 김 목사님은 뭔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음을 사용하기를 제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저로부터는 제가 믿음을 자꾸 쓰려고 하고 있다는 이 느낌이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핵심으로 꼽는 것이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천국을 바라보지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또 그 중에 제일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의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을 꼽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믿는 자라는 신분이 어떻길래 권세가 있다고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 딸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생활에서도요, 자식은 아빠한테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등록금 필요하면 등록금 주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 지금 필요하니까 사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고, 아버지는 무슨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에게 컴퓨터를 사주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또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척진 관계이거나 또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서먹서먹해서 말도 잘 못하는 사이면은 돈 좀 달라고 뭐 좀 사달라고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와 자식이 친밀한 자식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나 뭐 필요합니다, 뭐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는 이 관계가 길이 잘라 있는 사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이 친밀한 사이면은 어제도 달라고 그래서 받고, 오늘도 달라고 그래서 받고, 내일도 달라고 그래서 받을 것입니다. 달라고 할 때마다 잘 주는 그런 부자관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권세 있게 믿는 자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소유자이시면서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그대로 내가 상속받을 것이요 지금 나의 소유이기도 하다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다 아시는데요, 자,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계속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도둑놈도 있고 강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것이 자기 자식, 자기 집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 용돈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도 자기 가족에게는 잘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끔찍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요. 그런데 나쁜 자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서먹한 사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하나님부터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서먹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멀게 생각하니까 말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좋은 것을 딱 못 박아서 성령이라고 바꿔서 말씀해 주셨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표에도 내걸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핵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신앙생활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일평생 살아가야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정말로 원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좋은 것 받기를 원하되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하게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관련해서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놔두십시오. 이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아들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성자 하나님이 똑같이 같이 계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나니까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십니다. 한 말 다시 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을 취소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이 약속을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가진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떠한 일이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까? 예수 이름을 명할 때 우리 안에서 마귀가 떠나갑니다. 우리 가족에서 마귀가 떠나갑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또 어떤 질병은 귀신이 가져다 줍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 예수님의 이름에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명령할 때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의 명예가 훼손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굴복하고 질병이 떠나간다는 이 원리를,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여주십시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셨느냐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육신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간 대신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닌 사람들 속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환영하는 자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시죠? 속으로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러셔서 예수님이 하신 똑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2등 신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은 믿음이 강하시니까 목사님은 하실 수 있겠지. 나는 그렇게 못해. 나 스스로를 2등 신자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기 목사님이 그렇게 한다고 안 하셨습니다. 믿는 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믿는 자의 권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음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귀신 축사라는 것을 거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거론했고 예수님이 주로 그것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거론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쫓아내는 것도 귀신 축사지만 귀신이 뿌리고 간 씨앗도 쫓아내는 것도 귀신 축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넓게 말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귀신 축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귀신 축사입니다. 내가 회개해서 성결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귀신 축사입니다. 또 마귀가 주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 죄악의 찌꺼기들, 이것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버려집니다. 정리됩니다. 온전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 축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것이 귀신 축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 축사가 왜 불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타나는 것이 귀신 축사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해치고 있는 그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때 그가 나가게 되면 그것이 귀신 축사인 것입니다.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귀신 축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귀신 축사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악한 영에 뿌리고 간 씨앗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드라마 보지만 그 드라마에서 승질내는 여자가 그 승질내는 그 원망과 불평이 내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아있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본 것은 내가 어떻게든지 표출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귀신들이 뿌리고 간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원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뿌리고 간 것들이 내 안에 잔삭이 남아 있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물리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신 축사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편이니까 건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마귀 편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방비 상태로 되면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마귀 편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자이면서도. 우리가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깨닫는 신자가 되어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원망할 때, 혈기 부를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이 마귀가 뿌린 씨앗이 틈을 타서 우리가 마귀에게 협조하는 자로 만든다는 이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마음밭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뽑힐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은 어둠의 영이 뿌리고 간 그 씨앗이 뽑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 속에서 뽑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할 때에 여기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만 보지 말아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 말씀하신 것을 합쳐서 종합적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되는데요, 오직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고 하신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없습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울 당시 에베소 교회에 유대교 회당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 7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 7 아들들을 다 제어하고 이 7 아들들을 해쳤습니다. 다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귀신이 힘이 세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세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바울도 알고 내가 예수도 알거니와 너희들은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바울이 하는 것을 보고 똑같이 흉내를 냈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텔레비 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마귀에게 협조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은 너는 나랑 같은 편인데 왜 떠나가라고 하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협조를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역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권세,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를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하는 것은 이제 다른 기회에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처럼 느끼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금 이 말씀처럼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믿음을 사용해야 할 것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은 반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처음 접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실제로 세례받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목적을 깨닫고 살며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지금 이 시간 나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습니다.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저의 영혼에 환영합니다. 저의 일생을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방금 우리가 성령 세례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마가복음에서도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내용의 핵심 의미는 무엇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말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속 깊숙한 영혼의 기도를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자,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라는 기도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이런 순서로 기도하겠습니다.